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오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가 주께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주님께 감사함으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내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름을 더 크게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민 손을 더욱더 길게 뻗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손을 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만이 진리고 참 평화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눈물 많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말씀 이 시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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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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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기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주의 길로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 드신 내 영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과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과 대함.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고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께 대함 나의 몸과 정성을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것을 취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것을 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지 않는지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주님 앞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풀지 못하는 이 숙제를 하나님 내가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내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 언제든지 순종하면서 놓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 몸과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입으로만 주를 사랑한다 신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12제자와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그 주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모든 것을 되돌아보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만을 헤아리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한하여서 무한 감사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먹으며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오니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쉼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쉼없이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하나님 한 줌의 보탬이라도 되는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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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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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우리 4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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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내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기 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강력하게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거하는 삶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 속에 지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곳에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좌정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까지 참으로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 허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흰 세마포를 입고 천국잔치에 다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육신의 병든 부분이 고쳐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인생에 꼬인 부분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더 입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뻗어가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위에 음악 같은 잠이 낮게 떠가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의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워서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9번 시편 32편입니다. 교동문 19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의 주님의 세생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새 내 맘이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우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 감추 세신 오더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우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생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 오신 마음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임에도 하느님의 자녀로 삼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지만 매번 그 사실을 잊은 채 살았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소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탄식이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점점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예면한 채 예수님의 옷만 걸치고 세상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어 주시어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소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도록 믿음을 주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지만 우리의 안위를 위한 신앙, 현상을 유지하며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는 겁장이 신앙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였던 노인 갈렙에 도전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 연약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오직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여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을 주님 홀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떠난 자 데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면은 이 디모데후서죠. 이 디모데후서는 오늘날까지 바울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얼마 뒤면은 이 바울이 이제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바울의 마지막 회고록과 같은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동안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일일이 거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로 떠나갔는지 이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는 성도들, 오늘날 우리와 같은 성도들,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얼마 뒤면은 이제 목이 잘리는 그 순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마음이 짠해져 오고 또 코끝이 찡해지는 그런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계 전도를 할 때에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많은 길을 걷고 또 배를 타고 또 낙타를 타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선교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수많은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특별히 전도하면서 도와주었던 동역자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울의 특징이고 바울의 자랑거리였던 것이죠. 옛날 바울이 한창 사역이 왕성할 때 자기 주변에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해 줬던 그 동역자들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역자들이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이 디모데후서 이 후서를 기록할 때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예전에는 자기와 동고동락해 줬던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감옥에 있고 자기 옆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한층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서 생각해 볼 수 있더란 말입니다. 물론 현재까지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누가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남아 있었던 두기고도 이제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는가 보니까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정작 남은 사람은 누가뿐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 곁에서 해준 사람이 누가뿐인데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려왔겠습니까? 자기가 나갔으면 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얼마 뒤면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쩌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더 쓸쓸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조금 또 무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본문 읽은 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울 곁을 떠났던 데마입니다. 이 데마를 설명하면서 그가 어떻게 해서 바울을 떠났는지 그 대략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여러 서신서 중에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인사하라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보면 몇 군데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누가와 데마를 그의 이름에 올리면서 지금 너희에게 문안한다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러면 누가와 데마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본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도 보면 이 빌레몬에 있는 그 가정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빌레몬 가정의 성도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데마가 들어가죠. 이 말씀과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거기에 보면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은 데마가 어떻습니까?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남은 자와 떠난 자죠. 남은 자는 누구였고 바울 곁을 떠난 자는 누구였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곁에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바울 곁을 떠나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데마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성도들 중에 같이 신앙생활을 잘 했다가 뒤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더불어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제 후배인데 한 5, 6년 후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락이 와서, 형님 우리 동기들 한번 모였는데 한번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길래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난 믿음 생활 잘한 줄 알고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횟집인데, 횟집에서 모인 데서 갔는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횟집에서 모이는데 그들이 먹는 것을 보니까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기도 안 찼습니다. 그때 그렇게 믿음 좋았던 그 후배들인데 다 떠나가고 술판이 벌어지고 이런 자리에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로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계속 같이 있지는 못하고 제가 먼저 간다고 나중에 일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기 전에 어떻게 하고 나왔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제가 후배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한데 너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갈게. 그러고 그 술판 자리에서 제가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믿음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사람 데마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은 모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반해서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지금 이 바울은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이 그 데마죠.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데마를 소개까지도 해줬던 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이 데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데마는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저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담담히 적고 있지만은 그렇게 적고 있는 한편의 그 마음의 이면에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질 만큼 그런 아픔과 고통의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칫 우리가 말씀에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되지 않도록 한번 말씀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거기에 보면은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게와 디도가 서로 갔습니다. 갈라디아로 갔고 달마디아로 갔는데 앞에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고 그 뒤에 나오니까 이 그리스게와 디도도 함께 세상을 사랑해서 갔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그리스게와 디도는 끝까지 그곳에 아마 보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현지에서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의 리더로서 그렇게 충실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인가? 세상을 사랑해서 갖는 사람은 누구니까? 데마라는 것이죠. 데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게와 디도는 자기의 본분을 따라서 믿음을 잘 지키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장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데마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데마.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도가 떠난 사람에 속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성도가 데마와 같은 사람으로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의 기초를 잘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믿음 생활할 때부터 말씀의 기초가 잘못 놓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차조심, 불조심이라는 이 단어 자주 하죠. 저도 지금 김규식 집사 아들이지만은 멀리 가면은 꼭 차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전 조심하고, 잠 오면은 갓길에 세워놓고 충분히 자고, 그렇게 또 운전해라고, 전화만 쓰러 오고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먼 길을 떠나거나 또 집을 찾아오면은 차조심하거라 합니다. 불조심도 마찬가지죠. 자나깨나 불조심. 불을 조심하고, 또 우리 식당에도 이 가스를 잘 잠가주세요. 또 확인해 주세요. 누구든지 거기에 밸브가 잠기는지 안 잠기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차조심, 불조심은 들어도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어떻습니까? 지나침이 없다는 것이죠. 지나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도 이것이 결코 지나침이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가?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제가 근거로 한번 제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는 것이죠. 배우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한두 번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돌판을 주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가?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어떻게 줍니까? 그냥 들려주고 맙니까? 아니죠. 두 돌판에 똑똑히 새겨서 주죠. 이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돌판에 새겨졌다는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것을 갈아서 완전히 어떤 그라인더로 갈아서 그 글자가 보이지 않도록 갈지 않는 이상은 그 말씀은 항상 뚜렷이 보이는 것이 돌판이죠. 산소에 가도 수십 년 수백 년 흘러도 그 빗속에 있는 글자는 흐려지지 않죠. 그대로 있습니다. 탁방을 뜨면 딱 무슨 글자인지 나오죠. 돌에 새긴다는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지고 또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또 들려져서 그 말씀이 외워질 수 있도록 쿡 찌르면 나오듯이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군번호를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지 예전 또 총기 번호까지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기 번호는 다 잊어버렸고요. 이제 제 군번만 알고 있습니다. 947 하나 5넷 하나. 이것은 뭐 아직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 군에 갔다 오는 집사님들은 다 그렇게 외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수도 없이 반복하니까 외워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늘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늘 듣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가 늘 외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대마처럼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겸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타락의 길로 갑니다. 내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좋은 길인지 선한 길인지 모릅니다.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길이 가는 것이 지금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이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가 생겼던 것이죠. 누군가는 선교사님이 최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도 선교사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모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선교사들이 참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도 없어졌고, 왜 그렇게 됐는가? 오늘 그 한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이름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님은 중국에 들어가서 자기가 선교를 했는데, 선교를 하니까 아무리 선교를 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는 돌아서서 깊이 고민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그가 선교사님으로서 분석을 꼼꼼히 했는데, 이 분석한 것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이 그 분석한 네비우스 선교사님의 분석했던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실패했던 경험, 왜 실패했는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읽어보고 그렇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북미 장로교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꼭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분석했던 이 책을 필독스로 읽고 선교를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시험 칠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최초의 선교사님이죠. 또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또 알렌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이 다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의 분석 했던 것을 읽고 들어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선교했던 이 모든 선교가 어떻습니까? 성공적으로 선교할 수 있었고 부흥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네비우스 선교사님의 그 분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뭐 성령님의 은혜도 곁들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이 선교사님이 분석했던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을 강조했습니다. 자립. 헌금도 자립하고 또 교사도 자립하고 여러 가지 자립 정책을 썼습니다. 교회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딱 한 가지 추가로 된 것이 무엇인가요? 보니까 여기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여기에서 넣고, 이제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또 기존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또 성경 사경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말씀을 계속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무장시키니까 그 교회가 살고 다시 그 성도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에게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또 헤어지고,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또 헤어지고,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또 헤어지니까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마음이 안 새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던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고 하니까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공부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적용. 오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받았으면, 오늘 이것을 묵상했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하루를 어떻게 거짓말 하지 않고 살까? 내가 살면서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 사업을 하고 또 장사를 하면은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을 해도 무감각해지고 하니까 계속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적용하니까 내가 살면서 거짓말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싫어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적용받아지니까 삶이 변하죠. 삶이 변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또 저 사람이 변했구나. 나도 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나도 믿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장년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해서 오늘날에 이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만은 왜 떠났을까요?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것을 볼 때에 뭐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병 고치는 능력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정말로 가는 곳마다 그 수건만 올려도 이렇게 병자가 일어날 정도로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배기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자, 이런 병 고치는 능력과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성도들에게 극진한 그 대접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고 또 주의 사자로 알고 대접을 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화려한 면만 보였을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겉모습에 화려한 것만 보고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없이 은사를 받으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도하다가 은사 받을 수 있죠. 병 고치는 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것은 직분에 관계없이 기도하다 보면 누구든지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받고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면 자기가 이 병 고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병 고치다가 자기가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바탕 위에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촉촉하게 사용을 잘합니다. 어떨 때 사용합니까? 전도할 때 사용하죠. 엊그제 제가 우리 아파트에 연로하신 어르신 한 분, 예전에 제가 한 2, 3년 전에 만나서 뭐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안 하는 이상은 1시간, 2시간 계속 말씀하는 분입니다. 그러다 끝까지 들어주고 했던 분인데, 약 한 1년 정도를 제가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시는가. 아무리 교회 다니시라고 해도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사위가 목사인데도 교회 나오시라고 해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엊그제 보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 중에 제가 이랬습니다. 또 권면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을 잘 장식하셔야 됩니다. 꼭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하니까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갈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우리 어르신보다 더 교회 안 나가겠다는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도 병 때문에 기도받고 병 때문에 기도받았는데 병이 낫고 또 살다 보니까 또 아파서 또 기도받고 또 나으니까 또 세상으로 살다가 계속 이런 것들을 몇 번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자꾸 고쳐지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귀가 솔깃한지 그러면서 제가 이랬습니다.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어디에 아픕니까? 그러니까 만신이 아프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 또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낫기만 나으면 내가 교회 다니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하니까 그러면 교회 올라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 드리려고 했는데 교회에 올라가자는 말에 제가 얼마나 놀랐든지 그래서 교회에 올라와서 여기서 앞자리에서 지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보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화려한 면만 보고 병 고치는 은사나 뭐 이런 화려한 면만 보고 교회 다니면 넘어집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넘어지죠. 못 일어납니다. 자, 그러나
이런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말씀이 새겨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그들도 예수님의 그 화려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봤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봤습니다. 놀랐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막 따라다닙니다. 제자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작정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잡히는 날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만나 살리라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이 도망갔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했던, 옛날에 말씀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급쟁이로 숨어서 지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나가서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이제 자리 잡고 말씀으로 새겨지고 말씀이 이제 완전히 자기 것이 되니까 폭발적으로 믿음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잡히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지니까 바울만 보고 쫓았던 그 데마, 그래서 이 데마는 아마도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다시 세상을 사랑해서 그 세상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다면 과연 그가 떠났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절대로 그는 세상으로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새겨졌다면 그 말씀이 견디지 못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전에 내가 믿었다가 잠시 방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믿음 생활 방황하고 있는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왜 그런가,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고 견고하지 못하니까 내가 세상을 가도, 내가 잠시 방황을 해도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두드림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삼마시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도 배우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를 쌓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니죠. 감옥에 묶인 상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곧 직감적으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오라. 머뭇거리지 말고 내 옷을 챙겨서 빨리 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착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전에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까지 시켰던 그 대마가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잘 아는 선배 목사님, 이전에 그 선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많이 먹였겠습니까? 꼴을 잘 먹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였다고 자부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일이 일어나니까 그 성도들이 갑자기 변해서 사나운 그런 짐승처럼 그냥 이 목사님을 향해서 덤벼오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그동안 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저분들을 뭘 가르치는지 참담한 심정이 들더란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바울도 데마가 떠나갔던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데마는 감옥에 갇히지도 않은 사람이죠. 바울은 갇혔지만 데마는 자유로운 몸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도 데마는 떠나갔습니다.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현재 갇혀 있지만 그의 과거도 마찬가지죠. 과거는 더 심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기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옥에 갇혔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경험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다시 말해서 39대를 5번 맞았다는 겁니다. 곤장이죠, 곤장. 39대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았고, 또 한 번은 돌로 맞아서 그만 죽게 되었고, 배를 탄데 그 배를 탄 배가 3번이나 파손되어서 깊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사는 동안에, 또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전도를 하는 가운데 강의 위험, 강을 건널 때도 굉장히 위험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걸어가는 동안에 강도의 위험, 그리고 또 자기 동족, 다시 말해서 자기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전파하니까 자기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들을 믿는 신, 아담이 믿는 신자들이 자꾸 빼앗아갑니다. 아폴로 믿는 신자들이 자꾸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을 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 수도 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생생하게 담메색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지금 옥에 가두려고 갔을 때에, 그때에 담메색 근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성령께서 말씀하는 바를 분명히 듣고, 또 이 기도 중에 자기의 눈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울 수 없는 생생한 믿음의 흔적들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또 매도 맞고 여러 가지 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17절 18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다시 말해서 사지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누구의 은혜로요? 성령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앞으로도 남은 일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는 확신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주께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자기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담대하게 하셨고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면 로키 산에 무릎을 꿇은 나무가, 유명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폭풍우를 견디면서 자라다 보니까 그 나무가 꾸불꾸불하게 자랐는데 마치 그 나무가 무릎을 꿇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이 재료가 쓰인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분들은 많이 없다고 합니다. 시련을 이겨낸 나무로 만들었던 이 바이올린의 그 소리는 워낙 고와서 이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은 어떤 바이올린보다 고가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키 나무에 무릎 꿇은 나무가 주는 교훈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려움이 닥칠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대마처럼 그것이 인생이 끝이 나고 합니다. 시련이 오면 좌절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오면 낙심하는 대마처럼 되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을 적용받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무릎 꿇는 인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명품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고난의 역경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아래 우리 모두는 무릎 꿇는, 그래서 무릎 꿇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했습니다. 명품 인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요 명품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대마를 승리하도록 하지 못했죠. 바울의 믿음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대마의 믿음을 이끌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부모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결코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난 대마처럼 우리는 되지 말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승리했던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대마처럼 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해주세요. 세상에 빠지지 않게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걸어가시고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대마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이기시고 주의 성령으로 되돌려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온갖 고난에 대처하면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양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힘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삶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항상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하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명으로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세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사회에게 믿음의 눈 열어주게 주를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은총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부산강림교회 성도들 건강 주시고 복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귀한 날 맞아 주의 날개 아래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한 주간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빈손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이 귀한 예물을 다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항상 강건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참으로 주님께 귀한 것들을 쌓으니 아버지여, 그 사업과 또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업토와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건강하고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장화헌금, 전도헌금 이런 여러가지 헌금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사용할 것도 참으로 많을진데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쓰이기를 위하여 참으로 저들이 귀한 예물을 드려사오니 그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그거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정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머니 참으로 주님, 이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는 고센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의 전체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던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므로 그곳에는 해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그와 같은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참으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도 열어주셔서 좋은 직장 주옵시고 또 취업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직장, 참으로 또 환경이 허락되는 그런 직장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움의 길에 있는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두뇌가 명석하게 해주시되 주님을 먼저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명석한 두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구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다 하심에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건강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이 건강치 못하여 병원에 다니고 있는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혹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덩어리가 있을지라도 그 암덩어리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고침을 받고 육신의 건강함으로 주님께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620장 1절만 하겠습니다. 620장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모인 어린 주의 은총 받은 자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네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네 있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시라. 이 믿음도 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남기를 원하며 무리 숙인 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교회 소식을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금주 암송 말씀 다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으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금주의 암송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뒷장 보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 6월 29일입니다. 이 날을 D-Day로 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또 식구들 또 이웃들 친구들 관계해서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우리 다같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시작.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청동원 주일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담력을 주시기를, 또 전도할 때 악한 영의 방해가 없도록, 또 온 가족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피해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메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